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장면입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을 이 감옥에서부터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실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9절에 보니까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지금 소개하시는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준비한 사람이냐면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것들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많은 일들도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했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신이 했던 그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세례 요한의 했던 그런 모든 증거들은 어찌 보면 낭비되어지는 쓸데없는 일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만큼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더 나은 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관점과 초점은 거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 위해서도였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11절 후반에 기록된 것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신 후에
이제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모든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미약한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큰 자라고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요한이 지금까지 입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고 요한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요한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을 요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사건과 그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는 것인가? 그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한 일들은 굉장히 큰 일이지만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그렇게 꿈꿨던 바로 그 일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경험하고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보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사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것들,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미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이렇게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군요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기 원하는 것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능동태로, 다시 말해서 빼앗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수동태로 빼앗기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또 침노하는 자가 있다, 또 빼앗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를 수동태로 가느냐 능동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서 중에서 이 12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해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느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 빼앗긴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빼앗기는, 그리고 어떤 그 침략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의 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여기서는 지금 한국말 성경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하지만 또 영어 성경에서는 빼앗는 것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성은 직접 찾아가서 이것들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나라와 나라와의 어떤 힘겨루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빼앗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그 당시에는 더 힘이 센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노해서 그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로마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나라를 빼앗고 침략을 당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작은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흔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성,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는 이렇게 이 다른 세상의 나라들을 이렇게 빼앗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천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는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빼앗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다른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들은 오히려 그것을 힘없이 빼앗기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은 큰 아들이 이제 힘이 점점 세져서 제가 이제 진짜 힘을 쓰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됐는데,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니까 집에서 아빠하고 레슬링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레슬링을 하고 뭐 이제 씨름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아빠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무조건 져도 안 되고 무조건 이겨도 안 되고, 마치 제가 이길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가 힘을 다하고 있을 때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이길 힘이 있지만 이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은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마치 힘없이 빼앗겨지는 그런 모습처럼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털려버리는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어떤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권세로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낮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천국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이 천국의 문턱을 낮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천국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을 빼앗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힘없이 뺏겨지는 것처럼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날을 꿈꿉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우리가 이 천국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데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오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겨 주기로 결정하여 그 하늘의 문을 넓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을 소망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